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자의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벗는 싸움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싸움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는 것은 몸부림치는 싸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옛사람 죄악의 뿌리는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 죄와 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으면 새 사람을 입게 되죠. 그러면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왕을 다시 내 안에서 밀어내게 하려고 나의 옛주인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걸 환난이라고 말해요.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들 속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무 공격이 없으세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공격의 대상은 예수를 안에 갖고 있는 자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뭘 말하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를 지켜내는 싸움이 자기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싸움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내 죄와 싸우면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시 쫓아내기 위해 나를 자꾸 미혹하는 공격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이 공격으로부터 내 안에 예수를 지키는 싸움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에요. 이걸 환난이라고 말해요. 환난은 싸움을 말해요. 예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로 35절을 먼저 읽어보면 우리 안에 어느 때가 되면 이 기도를 할 때가 온다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딸 바벨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말하죠. 근데 이들을 언젠가 주님이 멸망시킬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51장은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의 때가, 신혼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70년이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이 바벨론이 우리를 너무 핍박하고 폭행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 하셔요? 이제 이 바벨론을 치시는 멸망의 몽둥이를 드시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며, 이 예레미야서 11장, 그러니까 51장 11절에 보면 무엇이 바벨론의 폭행이요 핍박인지, 즉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을 줄 때 무엇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초점을 노출시켜 주세요. 11절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예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을 치신다. 왜? 그들이 내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을 핍박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보복할 거야. 근데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핍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의 영의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를 다시 밀어내리기 위해 공격이 들어와요. 이걸 환난이라고 말해요. 삶의 환난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환난은 꼭 어려움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벨론이 핍박과 폭행을 해요. 근데 무엇을 향해서 폭행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성전을 폭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예배의 등불을 끄는 것이 핍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등불을 끄기 위해 쓰는 전략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 전략이 뭐냐? 이사야 47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 아니요. 그거까지만 읽으면 돼요.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초점이 여호와의 백성들 속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핍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이들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미혹이 뭐예요? 사치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시도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을 말하지만 이것은 신약에 의해 조명을 받으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부터 3절이 바로 동일하게 신약 성도들에게 임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죠. 이게요 구약의 실제로 역사적인 민족이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민족의 역사적인 민족이 이제는 영적인 실체로 전환됩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지금 바벨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동일한 핍박, 교묘하게 여호와의 백성들 속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공격의 실체는
영적인 실체로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속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도다. 바벨론이 가장 잘 쓰는 주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사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이들의 삶은 고국에서의 삶보다 한층 더 풍족했던 삶을 삽니다. 왜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하고 선진국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족함은 이전 자기의 고국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다가는 걸 조심해라. 이들이 너희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는 줄 알아? 세상의 모든 풍족한 것을 너희에게 먹일 거야. 그리고 그 풍족함에 너희는 젖어들어 사치와贪심과 물질의 욕심 속에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유일한 왕인 주인인 하나님을 스스로 밀쳐내게 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가 나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예요? 탐심입니다. 내 안에 물질의 탐심이 세상이 나를 잘 대해주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풍족한 이 땅이 바벨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진로를 형통하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줍니다. 내가 꿈꾸는 꿈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바벨론에 하는 짓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심령을 안착시킵니다. 와, 살맛 나네. 세상의 풍조와 향락에 내 심령을 오염시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멀리해요. 그리고 우상을 내 안에 들어와요. 뭐예요? 돈이죠. 오늘날 우상의 공통적인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다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도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근데 성도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 안 계시고 성도 안에 계셨던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밀쳐내죠. 그래서 내 문 밖에, 내 인생 밖에 지금 쫓겨나 계세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이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중국과 북한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몸으로 느끼는 핍박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고수, 더 교묘한 핍박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유로운 풍족한 토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브라더 앤드루예요. 이제 가명을 쓰죠. 브라더 앤드루. 그 사람이 적은 글들이 출간되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글에 뭐라고 나오냐? 자기가 루마니아 교회에 구러시아로부터 해방되고 그들도 한 70년 동안 아주 큰 어려움을 받거든요. 독재 속에 핍박받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갔어요. 그때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함께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서방에서 온 대표자로 설교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러분들 수십 년의 핍박과 고생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랬어요. 그의 설교가 끝나고 루마니아의 가장 대표적인 지하교회 40년 동안 옥살이 했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서 핍박 속에 있으면서 서방교회의 성도들과 일꾼들이 오염되지 않고 심령이 깨어 있도록 기도했다고. 그때 브라더 앤드루가 적은 글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영적 공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오늘날 가장 교묘한 악한 영의 공격은 풍족함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탐심에 공격을 받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미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예수를 자기 안에서 지키지 못해요. 예수를 스스로 쫓아내요. 왜요? 부유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공격을 받습니다.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적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 포로들은 더 풍족한 삶의 여건을 제공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청소년들을 고릅니다. 왜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누구보다 더 깨어 있는 일꾼들이거든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 바벨론의 이 핍박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무언가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배의 등불을 가진 자를 공격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공격의 첫 우선 대상이 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는 같이 잡혀온 포로보다도 더 좋은 것을 공개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좋은 것, 교육을 주고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청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알아차린 거예요. 언제 알아차렸어요? 포로로 잡혀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들은 거예요. 네가 바벨론 포로로 가거들랑 조심해라. 그들의 너를 향한 공격은 딴 걸로 있지 않다. 뭘로 있다? 풍족한 물질로 네 마음을 오염시킬 거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니엘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그가 뜻을 정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8절이 왜 이 결단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야 다니엘 멋져버려. 왜요? 이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두가 다 넙숙넙숙 받아먹는 세상의 풍족함과 형통을 그는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지키려고, 내 안에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예배의 등불을 끄는 것은 찬바람이 아닙니다. 온바람입니다. 온기입니다. 온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에게는 찬바람으로 등불을 끄고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한 바람으로 등불을 끕니다. 오늘날 이 땅 한국 땅의 교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따뜻한 바람을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등불을 끕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세상이 주는 온갖 좋은 성공의 기회들, 내 삶을 이 땅에서 풍족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는 거절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는 그러면 전투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배는 전투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예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한 분의 왕을 경배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뜻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요?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드리는 심령마다 예배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그 예배의 등불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성전이요 교회예요. 맞죠? 예배는 전투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지키기 위한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 이기려면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줄 수 있는 기회와 물질의 풍성함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스스로 끊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끊는 거예요. 그죠? 식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씀씀이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족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한 달의 용돈을 스스로 절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혜를 줍니다. 네 주머니가 풍족하냐? 그러면 더 많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교회에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더 많이 쓰라고. 그래서 평균하도록 만들으라고. 더 많아져 그 물질 때문에 탐심에 전염되어 네 심령에 예수를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예수 내 안에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오늘 본문 중에 하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 가난한 자 같다 그래요. 뭘 말해요? 내 안에 예수를 지키기 위해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고 싶은데도 풍족한 월급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받은 월급을 주님께 많이 드리세요. 많이 나누세요. 많이 뿌리세요.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 무언가 내 노후에 의지할 만한 돈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의지하는 믿음이 그 분량만큼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물질과 돈은 다 놓고 갑니다. 빈 알몸으로 와 알몸으로 갑니다. 부질없이 내 마지막 때를 돈에 의지하다 예수 의지하던 나의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하냐?
돈 때문에 네 영혼을 팔지 말라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나와 있죠. 그 뒤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큰 바벨론 성 음녀가 이 땅에 미혹하며 그가 팔고 있는 품목들이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요. 누군가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넘겨줬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북한보다, 중국보다,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핍박의 교묘한 수에 작용하는 땅에 우리는 삽니다. 훨씬 더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가난했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보다 훨씬 더 내 영혼을 악한 영에 넘길 수 있는 요소의 확률이, 풍족한 땅에 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누릴 수 있는 것도 나누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거절할 줄 아는 자기 십자가, 이겁니다. 예배는 전투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을 선택합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무명함을 선택합니다. 알려질 수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밑으로 깔죠. 이름이 이전에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근데 그는 무명을 선택합니다. 유명해지기 싶은 우리 모두의 명예욕, 이거와 내가 계속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의 자랑은 사라지고 내 자랑이 올라가요. 내가 이 땅에서 돈으로, 물질로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령이 안주하는 사람들, 전투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못 본 채 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전투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배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지키기 위해, 내 안에 예수를 보존하기 위해 물질과 싸우셔야 됩니다. 탐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물질의 욕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돈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며 성도인 내 안의 마음은 이미 다 세상의 탐심과 물질의 욕심으로 물들었나이다. 형식적인 예배자, 예배에 나오지만 그 예배 속에 내 심령과 영혼이 열리며 씻음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심령은 더 이상 없어지고 맹이 되었고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나, 아, 이 땅의 풍족함에 물들어 미혹당한 내 마음이구나. 큰 성 바벨론 성이 접수해버린 심령들, 아버지, 내 마음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우시는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시다. 저는 한번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평소에 아주 헌금을 하시는데, 주님께 드리는데 자기의 수입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0의 3을 하시다가 10의 4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장로님의 가족들의 필요에 이렇게 너무 많이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헌금을 제가 말리는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좀 덜 먹으면 돼요. 좀 덜 입으면 돼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더 좋은 것 입으려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온통 내 마음은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살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좀 덜 먹으면 됩니다. 외식 좀 줄이면 됩니다. 저 덜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예배 때마다 나오는 모습이 똑같은 양복입니다. 그냥 겨울에 한 벌이고 여름에 한 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진로 지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진로로 가다가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또 돈입니까? 이 땅의 풍족함이요 성공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께 드리지 않아 죽임을 당합니다. 빌레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물질에 손해본 것 때문에 너무나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예배의 등불을 끄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귀히 여기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냐고?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정직하게 주님께 점검 받읍시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지, 나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물질과 탐심과 싸우는지.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며 탐심을 물리치는 것임을 오늘도 깨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